네 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네 개의 복음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했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군데에서 모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개가 모두 네 개의 복음서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주로 기록한 반면에 21장부터는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아마도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은 평상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친구 같은 그러한 다정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늘상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거기서 가르쳤던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장사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엎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허리를 찔러도 그리고 예수를 비웃어도 저들을 향해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거칠게 행동할 만큼 이렇게 지독한 욕설을 퍼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마 살았던 시기가 아마도 주후 30년에서 33년 그 무렵에 십자가양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구약 시대라고 하면 AD 0년 그 전까지를 구약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으로 그들은 살았는데 도대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 도대체 거기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못 쓸 일을 하는 것처럼 온 장사를 전부 다 거두어 치셨을까? 이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없어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전이 다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교회라는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성전을 드나들 수 없는 거룩한 접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갈 수 있고 보통 남자들도 지성소나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성전 뜰 안에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전은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사람들만 거기에 머물 수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처음으로 건축한 사람은 주전 10세기의 솔로몬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나중에 보수 공사한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성전 공사를 마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절에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리고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간절히 알리는 곳이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곳이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것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던 성전, 그렇게 성전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심적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환경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10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 주전 6세기 약 400년 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입하고 성전을 부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파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귀환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부서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아주 번성하는 강국이 되겠다라고 꿈을 잔뜩 썼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새로 지어졌지만 주변에 있는 강대국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후손들을 이렇게 저렇게 전부 암살을 해서 다윗 자손들이 실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우리가 말하는 파사 왕은 좋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나라는 다시 만들지 마라. 독립국가는 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더욱더 성전에 자주 들락거리게 되고 더욱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게 되고 성전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중심 장소로
되는가 싶었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성전에 이제 왕이 없으니까 이 성전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옛날에는 왕도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이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힘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왕국이 없어지면서 이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중심지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모든 핵심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이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한 가지 권력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이제 서서히 권력과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아니라 성전에서는 모든 권력과 재물과 그리고 힘을 발휘하고 힘이 중심이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 종교의 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가장 중심지인 성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몰려들면서 점차적으로 이 성전에서는 이 주변에서 오는 수많은 유다인들에게 편리한 점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외국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동물 파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돈 바꾸는 환전소, 양과 소를 사야 하는 그런 매매 장소, 이것이 성전 중심의 일종의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합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백화점 가면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 성전에 이제는 모든 권력이 집합되면서 점차적으로 그곳은 세속화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시대에 바로 성전이 새로 개보수된 이후의 일들을 이 느헤미야 13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여기서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다시 얘기하면 왜 이런 일들이 금지했을까?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길게 장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요. 왜냐하면 자기 집으로 가면 가고 오는 시간이 너무나 걸리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에 얼른 장사하려고 안식일에는 성 밖에서 잠을 자다가,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때의 타이밍을 맞춰서 얼른 예루살렘 들어와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총독이에요. 총독이 보았을 때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니까 총독의 이름으로 장사를 막았던 일들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성전에만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성전에서 자리를 차지하면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오면서 주전 2세기에는 성전의 모든 힘을 가진 대제사장의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 대제사장의 이 성직을 서로 돈을 주고 파는 성직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단수로 안 나오고 복수로 나와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 가서는 한 명이 아니라 3명, 4명 마구 생깁니다.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게 돈만 주면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성직을 매매할 수. 왜냐하면 대제사장만 되면 한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환전수라든가 아니면 환전하는 그러한 장사꾼이라든가 아니면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늘 해오던, 수백 년 동안 해오던 일을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예수가 왜 저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거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관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항할 수도 있는 열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일주일 안에 죽게 되는 이때에 마지막으로 성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한 시간에 쓰여진 이사야서 5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사야서 56장의 이야기를 다시 재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8시, 저녁 8시와 9시 보면 우리가 주요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 철컹철컹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뉴스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교회를 염려해서 교회 뉴스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아니라 초대형 교회의 재직회 상황이 인터넷에 뜨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짓는 그러한 재직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설계에 관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결론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냥 밀어붙이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때 최종적인 결론을 지은 담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와 집사들이 이 구청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면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내 발등 찢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법이 있다라고 뚫지 말아야 할 지하도를 찾아서 지하철에서 바로 자신의 교회로 들어오는 그러한 설계를 불법으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요. 원상복귀해라. 그 비용이 지금 시가로 3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지는데 수천억이 들었죠. 300억을 교인들이 헌금해서 원래의 설계도로 고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이후부터 성전이 모든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온 헌신을 해야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모든 문화의 힘까지 다 갖고 있을 때에 그 권력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나중에 인간의 욕심이 들거리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번에 한 번 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칼을 드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성전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 당시에 상인들은 억울했지만 그 상인들을 모두 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욕망의 집합장소가 아니라 그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외치셨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성직자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사꾼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의 것이냐 주인 행세를 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장소로 바뀐 것을 예수님은 화를 내면서 그들을 질타하셨고 이 질타로 말미암아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전은, 교회는 돈을 버는 장소가 되었고 자신의 힘을 키우는 그러한 욕심의 장터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주님의 임재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사적인 이익의 장소로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시고 있는 이때에 눈치 없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책 없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시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기도하는 집, 성전은 바로 이래야 한다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힘들게 찾아온 그 성전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성전은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그 힘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성전의 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성전의 참 모습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의 교회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단순히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기도가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바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효자동교회 여러분, 이제 100년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이 효자동교회가 100년을 넘어서서 200년이 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참 기도하는 집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비우고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가득한 곳,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